할렐루야. 오늘도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 지난 설교를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보면 장엄한 음악을 배경으로 파노라마의 영상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글로 읽어서 아쉽지만 조금만 상상을 한다면 생명력이 느껴지고 생동감이 넘치는 장면들입니다. 창조가 진행될수록 혼돈과 공허한 세계가 질서와 균형을 이뤄감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정교합니다. 1일부터 3일까지는 구조와 틀을 세우는 기초 공사라면 4일자부터는 구조와 틀 안에 채우는 것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 4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철저히 지구와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초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빛을 내며 열을 내는 것이고 밤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달과 별을 주신 겁니다. 물론 다른 목적도 있지만 말입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이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6일째 날의 창조물인 동물과 인간의 창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물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이며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섯째 날 창조의 핵심은 인간 창조입니다. 다른 자연계 창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말씀하시면 되니라 하면서 말씀대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직접 손수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전반부를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동안의 창조는 하나님 혼자서 창조를 하셨다면 인간은 특별하게 복수이신 우리가 창조하십니다. 당연히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주제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삼위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인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섯째 날의 창조 기사에서 땅의 짐승과 사람이 같은 날 지어졌지만 양자가 철저히 구분되어 있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창조 후 하루를 마치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평가를 나타내기에 쓰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후렴구가 땅의 짐승을 만드시고 붙여지게 됩니다. 반면 사람의 창조 후에는 인간에 대한 창조와 더불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극도의 만족감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창조가 단순히 모든 창조 사역의 마지막일 뿐 아니라 모든 사역의 절정이며 최종 목적임을 강력히 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한 동물의 창조는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반면 인간은 남자, 여자만 2명만 창조하신 것도 독특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단지 2명에게 주려고 만든 것이기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상과 모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어느 주장도 확고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의견들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의미대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과 외형적으로 비슷한 모습이라는 주장입니다.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형상으로 쓰인 히브리어 첼렘은 그늘지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그림자가 실체의 모양을 반영하기에 원형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양으로 쓰인 히브리어 네무트는 닮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실체와 유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외형적 실체를 닮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을 그린 그림들을 보게 되면 거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림이 지금 보시는 천지 창조의 그림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 모습이 너무 다르다면 너무나 놀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주장을 초대교회 일부 교우도 했는데 그들은 형상을 외형적인 신체의 모습으로 보았고 모양은 하나님이 지니신 영원하심이나 절대적 거룩하심과 같은 내부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두 단어를 그렇게 구분하여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순수하신 영이신 하나님께는 육체의 형상이 없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이 형상과 모양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강조하려는 의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비슷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여 많은 부분들이 소실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면, 즉 거듭나게 되면 성령의 9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절대 구별되는 특징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지 않습니까? 동물 중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동물을 보셨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동물이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두 손 모아 기도를 한다거나 울음을 운율에 맞춰 짖는 동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나 또 동물 농장에 아마 출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동물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존재라 보셔도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을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진흙 덩어리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성경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진흙덩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있다면 사람이 걸어가는 것과 진흙덩어리가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혹시 진흙덩어리로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통치권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위의 인격권과 더불어 이 통치권에 대해 저는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2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다스리는 자, 또 왕에게 허락된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왕국의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물론 이 왕권의 개념은 세상의 왕권과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 왕권의 개념은 정복의 개념으로 남의 것을 쟁취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왕권은 섬김의 통치권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제 위임식을 하는데 왜 위임식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므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제가 위임받아 수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섬기며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이끄는 것입니다. 또한 저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므로 제 위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왕권을 세상 정복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왕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것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은 왕권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어보겠는데,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날의 예언이자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또 22장은 그 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심판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왕권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에덴의 왕권을 위임받아 살던 첫사랑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신락원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해 왕권을 회복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의 모습이 정말 어떻습니까?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떨지 전혀 기대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인륜과 천륜이 무너지고 매일 폭력과 살인이 난무합니다.
세상의 금기가 무너져 부모가 자식을 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일이 매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이니 죽는 일이 매일 벌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을 누가 회복할 것인가? 그것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게 큰 복을 주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지 않으시고 너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은 생명의 복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그 땅이 회복되고 흑암이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가 생명으로 채워지며 풍성하게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의 후손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한 자손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의미를 포함한 종합적인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생명을 얻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는 곳에서 어둠과 공허가 물러가고 빛과 풍요가 넘치며 사망의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는 생명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망이 왕노릇하는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연한 기회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명 한 명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누군가를 대신하여 희생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희생이 우리와 타락한 세상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다시 회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의 실패로 우리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끝이 났으면 계속 성경이 쓰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이기에 우리만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으로 많이 훼손되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서 찾아야 합니다. 완전하고 위대하신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기보단 남보다 위에 서려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하나됨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왕인 되신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권의 특성은 섬기고 봉사하며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왕이 있습니까? 또한 성령님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용납하십니다. 그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그 평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삼위 하나님에서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을 좋아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가끔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자신에게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나타냄으로부터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랑 없는 행동이나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당연히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형제를 위해 십자가를 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음에도 주님을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위해 남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무너졌던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로 6일간의 모든 창조의 백미는 인간 창조입니다. 이전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에게 종속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의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스림은 섬김의 다스림이며 자신을 희생하여 성취하는 다스림인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 왕권이 상실되고 사망이 왕노릇하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으로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은 당연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오실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며 우리가 그 복이 되어 세상을 바꾸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잃어버린 왕권을,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과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창조 때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핵심은 사랑과 섬김과 자기 희생임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믿음을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4장 주와 함께 되기를 1절 3절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세상의 인문학 서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저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잘 사는 길은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지 성경을 통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살고자 하는 믿음의 선배님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저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아버지 정말 자기 낮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정말 축복된 삶이고 사랑을 실천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 나라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기독교를 욕하고 아버지 정말 천대하고 욕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희생과 섬김의 정신으로, 낮아짐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며 이 땅에서 당하는 굴욕과 아버지 힘듦과 아버지 희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손해 본다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렇게 소리 지르며 아버지 함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더 헌신하고 낮아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더 쓰임받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고도 모자란 시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랑하고도 모자란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임을 말입니다. 아버지, 그 길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자기 낮음과 아버지 겸손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간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도 모자란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며 가장 축복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든 성도님과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위임식 관련 광고 좀 할 테니까 좀 앉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답